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이렇게 떠나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루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 번, 또 나가면서 한 번, 이렇게 최소한 교회 2번 정도는,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창고 쪽에 가면은 발로 창고를 꽝꽝꽝꽝 때려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그걸 듣고 이렇게 자꾸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이사 가도록, 그렇게 했더니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고양이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지 한 2주 정도가 됐는데 고양이가 안 보인 지가 한 2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살 가가지고 혹시 있는데 또 내가 못 보나 싶어 살살 가서 봐도 없고, 고양이가 드디어 이사를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일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한 7시 한 15분,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현관문 그 앞에서 이제 비도 오고 이러니까 비 피하면서 거기서 툭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팔짝 편하게 있다가 저를 보고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이 고양이가 아직 안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뭐 간지 아니면 고양이가 잠깐 온 건지 뭐 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마음속에 결심도 하고, 그래서 나름 몇 번의 시도도 하고 애도 써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좀 악한 것들을 좀 물리치고 내가 신앙적으로 좀 하나님에게 붙들려 이제 살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실망도 하고 또 낙담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실 있잖아요, 우리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해졌든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아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며 세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도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죠?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이 나빠져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여서 우리가 그 상황이 나쁜 것을 끌어안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두 성물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죠? 그 증거궤, 그게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3가지가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는 사실 언약궤 안에 돌판 하나만 있었어요. 돌판 하나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나머지 2개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증거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겁니다. 뚜껑이에요, 뚜껑. 그 뚜껑에는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있고, 그 천사 2그룹 사이에 속죄소, 그 뚜껑,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할 모든 말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룹이 지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속죄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의 지성소 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커튼이죠. 커튼이 있고 그 커튼 바깥에 성소 쪽에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부터 나오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입문 쪽에서 봤을 때에 오른쪽 그 정면에 그 향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금촛대라고 하죠. 금촛대. 이 두 가지 성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임재를 소망하고 환영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향제단과 금촛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 등잔대와 향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하고 환영해야 되는지,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이며 생명이에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임재했다 이러면서 날마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임재를 반드시 바라고 소망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경을 집중시켜야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맨 처음에 맨날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게 뭐냐?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러죠. 법대로. 법대로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소용없어요.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등잔대의 의미,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향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하는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등잔대예요. 등잔대. 자, 이 등잔대는 촛대라고 했죠. 금촛대.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영상을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합시다. 예.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금촛대 모양이에요. 등잔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밑둥이 있고, 그죠?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기둥처럼 된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양쪽에 3개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촛대가 7개입니다. 7개. 7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꽃받침. 그게 있죠. 중간중간에. 그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잔처럼 생겨가지고 기름을 넣고 심지가 있어가지고 불을 키우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 뭐예요? 왜 저기에 불을 켭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 켜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흑암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예요. 그러면 딱 나오겠죠. 왜 하나님은 구약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 불을 밝히도록 말씀하셨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지. 금촛대는 곧 뭐예요? 세상의 빛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금촛대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찾으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13절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에 7 교회를 대표로 내세워서 평가했죠. 곧 7 교회, 여기 나타나는 뭐 두아디라, 뭐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이런 교회들 7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판단받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금촛대는 7 교회의 그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촛대는 곧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촛대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이에를 오고 가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곳에 대신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촛대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내가 풍요롭고 풍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니까 세상에 빛을 입고 소금의 맛을 입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어서 이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어두움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불을 밝히신 촛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금촛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금촛대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금촛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출애굽기 37장 돌아와가지고, 자, 17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해요. 금촛대의, 이 촛대 등잔대의 재료가 뭐냐면 금이에요. 금. 순금이에요. 순금. 그죠? 순금으로 되어 있죠. 이 순금이 어느 정도의 순금이냐면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가 키로로 따지면 14kg 정도 됩니다. 저기 34kg 정도 됩니다. 금 34kg예요. 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게 현재의 시가 정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0억 가까이 돼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 다시 말해서 34kg가 되는 순금,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약 20억에 가까운 이 가치 있는 순금을 쳐서 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료가 순금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고귀한 게 성도예요. 가치 있고 고귀한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막 입에 오르내릴 멋대로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겉모습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저기 합니까? 시간만 되면 머리 손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그 외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머리인데,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막 머리 툴툴 털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드라이를 합니다. 머리 빗어가지고 그게 이제 바람 불면 헝클어지지 않도록 스프레이도 저는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정시켜가지고 이 픽스 시키는 걸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사람들한테 깔끔한 인상을 주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막 까치집 딛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성도들이요,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귀한, 존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남의 눈을 식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성도의 삶, 저 사람의 삶은 정말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존경할 만하다 라고 해야 되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면 교회가 교회, 성도가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남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치 우리가 외모를 잘 꾸린 것처럼, 잘 꾸민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금의 은혜예요. 그 속에 부족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걸 만들 때 망치로 치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연단이죠, 연단. 그죠? 그래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도의 삶에 연단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거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거꾸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없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시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차이점은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고난과 시험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는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것이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망치로 마치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이런 순간이 올 때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순금으로 우리를 촛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이 쳐서 만드는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오히려 더 맡겨드리는, 그러면 빨리 되지 않겠어요? 네?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죠. 특히 주사 맞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주사 주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합니까?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 빨리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만 길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네? 어떤 애들은 그러죠. 병원 가기 전, 네? 병원 간판만 봐도 우는 애들이 있어요. 안 들어가려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 시간만 길어지고 두려움의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서 내가 지금 단련되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해치워야 돼요. 빨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름다운 순금의 등잔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 주님께 나를 맡겨서 내가 오히려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등잔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7장 17절에 한 덩이로 되었고 라고 이러죠. 한 덩이로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뒷부분들을 계속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전부 연결되고 연결되어 연결이라는 말을 써요. 등잔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요, 순금 한 덩이를 이제 그 순금을 불을 킬 때에 뭐 불똥을 관리하는 그 쓰레기통 같은 거,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불을 만드는 집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드는데 등잔대만큼은요, 한 통으로 된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덩이를 가지고 다 쳐서 그걸 다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죠. 통으로 된 거예요. 통.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한 몸인 겁니다. 믿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이 사회에 끼치는 아주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점심 먹고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그냥 가는 사람은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름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려는 사람들,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점심 먹고 이러면서 뭐 해요? 대화를 나누죠. 그게 뭐 수다의 이야기든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든 이야기를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안 좋은 점도 깨닫게 되지만 좋은 점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친밀감이 강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떠나는 사람들 있죠. 모이는 부분에 안 모이고 예배의 수를 줄이고 무슨 사람들 만나는 것들을 거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10년 되고 20년 돼도 늘 외톨이에요. 늘 외인처럼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게 자꾸 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겁나죠. 혹시나 감염될까봐. 그죠? 전염될까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돼요. 만나는 거 2번 만날 것도 1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에만 발달되진 거예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먹는 것도 혼밥, 이런 것들이 점점 성행해져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시대는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해지게 되죠. 지금도 아이들은요, 우리랑 전혀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요, 점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한 몸인 것을 알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카톡으로 좀 문자도 좀 나눠보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으면 좀 시간 내가지고 1대1은 만날 수 있으니까, 좀 정이 뭐 실내 같은 데 만나기 힘들면 밖에서 만나요. 어디 산책하고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좀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끊어졌어요. 지금은 교회 주중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죠. 이 연결된 끈이 자꾸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손들이 사라지게 돼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머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연결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잠언서 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요,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서 지체들을 연결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삶이 세상에 비춰질 때, 그때 등잔대, 촛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대가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이제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요. 이게 뭐 감복숭아 나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그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그게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 따라서 감복숭아 나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에는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 아몬드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모양이 어쨌든 살구나무, 뭐 아몬드 나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국장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모양으로 생긴 국장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다음 장을 한번 볼래요? 나라에 가면 저렇게 촛대 모양으로 된 전시들이, 된 촛대들이 실제로 많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촛대가 정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줄 알고, 그 금촛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예수님의 빛,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교회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두 번째는 향제단이죠. 향제단. 이 향제단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길이 이것에 비해서 높이가 높죠, 그죠? 그리고 이 저기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채를 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는 시띠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 재료로 된 건데,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를 움직일 때에 메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보면 중요한 게 뿔이 4군데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뿔이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곧 향인 이스라엘 백성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이 권위는 항상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 권위가 거룩함으로 지켜지지 않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어린 양 그 제물,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저 뿔에다가 발라요. 그래서 속죄의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이제 거룩하고 성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기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 이제 윗부분에서 바라본 거죠. 저기 보면 이제 향을 사르는 컵 같은 게 있잖아요. 잔 같은 게. 거기에 이제 향 재료를 넣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향을 피우게 됐어요. 이게 하루에 2번씩 피웁니다. 언제 피우냐면은 금촛대에 낮이 되면 밝잖아요. 그러니까 금촛대에 불을 꺼요. 끄러 아침에 들어올 때에 향에다가 향을 한번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밤에 이제 어두워질 때에 불을 켜야 돼요. 금촛대에. 불 켜러 들어올 때에 또 향에다가 그 향을, 향제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이렇게 2번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저기에는 항상 불이 존재하도록, 왜냐하면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이 존재하도록 불을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책무였어요. 성도의 삶은요, 향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향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3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다? 기도다 그랬어요. 저 향제단에서 피우는 향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 향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향이 언제나 살라질 수 있도록 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를 언제 하셨어요?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거 말고, 오늘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 자리에 앉으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향을 피워봤어요? 두 번 피워봤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대로 하면요, 일주일 6일 동안, 주일은 와서 우리가 한다 치고 6일 동안 12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12번 해보셨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우리가 향을 피워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향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향이 꺼지는, 기도의 향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꺼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하는 향기같이 되길, 향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앞서 우리가 촛대 이야기할 때도 했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들을 돌아보고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우리들의 행동,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이런 우리들의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향이 의미하는 의미가 복음을 위한 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나갔는데, 그죠?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동력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 편에 뭐 했어요? 후원금이랑 그 바울이 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관리되어져야 되고 집행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들이 섞이면 그것은 곧 죽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27장과 30장에 보면 이 향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액체나 몰약 또는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 기름 이런 걸 섞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나삼향이라든가 낙엽향이라든가 소합향, 풍자향 뭐 이런 것들, 유향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향 재료를 만들어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향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자기에게 향이 나도록, 다시 말해서 그 이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을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쐬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만들고 법대로 썩고 법대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인, 신, 다시 말해서 의로움하고 사랑, 인의 정, 사랑과 그 다음 믿는 신, 믿을 신, 그 의와 인과 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악취가 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존재라고 규정을 했어요. 분향할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사랑과 복음을 위한 후원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가 될 때, 그때 주의 임재가 그 향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임재하고 성도는 그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에 따라서 빛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빛을 비추는 금촛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 금촛대, 빛을 비추는 금촛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임재를 받아들이도록,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의 향을 피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촛대와 향제단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약속대로 어김없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